예,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보네퍼라는 분을 아시죠? 나치 네. 정권을 끝까지 저항했던 목회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순교했던 목회자인데 이분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조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공동체의 예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엄청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묵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묵상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나눔을 통해서 또다시 묵상이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된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묵상을 놓으시면 안 되고 묵상을 놓는다는 건 공동체를 더 이상 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큐티 묵상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대한 비중이 기본적으로 50%는 돼야 돼요. 진짜. 예. 뭐 이게 정말 내 삶의 어떤 내 신앙에 있어서 50% 이상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당연해요. 그게. 그렇게 되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그런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을 가지게 되죠. 원동력을.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아시면 되고 그런데 방법적으로 내가 더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저한테 내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연락을 받아서 예 따로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큐티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요. 이번 주에는 쪼끔 덜 많이 못 하셔서 제가 나눔을 좀 그래도 꼭 한번 해 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이 시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이걸 넘어가기는 또 너무 아쉽다. 예. 저 한번 해 보고 싶다. 예.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사실 요런 잠깐만요. 부분들 예예. 제가 네네. 예. 말씀 감사절에 네네. 저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진행 방식으로 하신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유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예. 했는데 시편 107 편에 네. 감사제를 드리고 네. 노래하며 네. 너의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음. 그 라디오 그거에 음음. 참여를 했거든요. 어제 인제 네. 문자를 아 보내서 그러시구나. 네 순종하셨네요. 내용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예. 말씀으로 "직접 이거 행해야 된다, 아유. 바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좀 창피하고 좀 나누고 뭐 그렇게 뭐 잘 나가면 무슨 나타낼 것은 음.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라도 이거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 네네. 그랬으니까 아 예.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영어로 음음. tell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하라.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정선민 목사님한테 음. 코로나 때 겪은 거 하고 네.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네. 보냈어요. 아유 네 예 수고하셨네요. 바로 네.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네.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묵상을 통해 그쵸. 받은 말씀을 네. 실천하는 네. 그래서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실천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니 부끄러워 큰 되게 은혜가 근데. 네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이런 간증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 안 하셨으면 좋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제 저는 용기를 내서 한 그 거죠. 특히 청년이나 중고등부 맡으면서 꼭 간증한 애들이 꼭 다음에 신앙이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 약간 네. 통계적으로 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간증을 좀 안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본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말씀에 사실은 예예. 의해서 네. 그거는 아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네네네. 추수감사 행사 11월 6일 날 금요일 날 하는 네네. 아직까지 사연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요. 저희 클래스 안에서 지금 또 몇 분 한 분, 두 분 더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육에 대한 또 하나의 아. 자 또 혹시 나눌 분 예. 예. 마음에서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예. 괜찮으십니까?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예. 최창수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예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 예습을 늘 이제 각자 틈날 때마다 이렇게 뭐 성경 적고 하다가 어제 그렇죠. 처음 그 네. 아내랑 그 20페이지를 다 같이 읽고 성경 읽고 했거든요. 네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네네. 것보다 음.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나눌 얘기도 순간적으로 생기고 그런데 그렇지. 제가 아내랑 이렇게 오래 살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본 게 처음이라 아, 네네. 근데 그 어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은 경험이고 그냥 네.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네.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 좋아 보여요. 아,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은혜라는 게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들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부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또 목회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를 나눌 때 부부 가장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런 이제 공동체 나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큐티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은 올린 큐티를 서로가 조금씩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일단 출석부터 한번. 네, 오늘 들어갈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페이지를 제가 80페이지죠, 성경. 그렇죠? 네. 네, 성경이랑 그다음 기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도 되고 그런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는 사실은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내용 전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사실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다 다루는 게 뭐 사실은 너무 이게 주입식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어서 각자가 또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제가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좀 같이 나눌 부분만 제가 이슈화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적용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습은 좀 틈틈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성경이 진짜 제 보물 1호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제가 뭐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생각해냈던 것들 다 이렇게 메모를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는 빼곡하게 이 한번 제가 이전에 조금 학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 거의 뭐 빼곡하게 써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굉장히 아끼고 항상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쵸? 성경이 이제 그 뭐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전에는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대가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이성적인 통찰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무조건 믿는 믿음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알고 믿는 믿음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 쓴 책이고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역사를 통해 계속 입에서 입으로 문서가 전승되어 오다가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이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5세기경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전체가 주전 5세기경에 쓰여 있다라고는 사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데 여튼 뭐 5세기라는 게 이 주전 5세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이제 오늘 영대기로 이제 예레미야는 마감하죠. 예, 예. 마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 그러고 나서 포로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때 혹은 포로기 이후 돌아와서 이 모세오경이 정리가 됐다. 성경 대부분은 포로기 때 정리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 문서로 이제 정리가 된 거, 최종 정리가 된 게 이제 포로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포로기 때 정리를 했다는 것은 포로지에 있었던 그 포로기의 사람들 혹은 돌아와서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이제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타겟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 조금 새로운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또 갈 필요는 없는데 여튼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섯 손가락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게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다루고 싶은 내용은 말씀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예언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언서라고 분류를 하죠. 그렇죠? 선지서 혹은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데 예언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였어요. 듣는 거. 예.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이제 그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가 특히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들이 뭐 절기도 지키고 뭐 율법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들음으로 인한 행함을 이제 성경이 말하지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것이 뭐 그럼 읽는 것은 아닙니까? 읽고 듣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잖아요. 성경을 아멘.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여기서 듣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가 중요한 이유 한번 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이 왕은 이제 그 솔로몬을 말합니다. 네. 이 말씀 듣기가 여기서는 1대1 말씀 듣기예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1대1 말씀 듣기, 공동체가 말씀을 듣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1대1 말씀 듣기인데 이에 왕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죠. 네.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1000번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번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1000이라는 의미는 솔로몬이 딱 1000번을 드렸다는 그 카운트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뭐 그러면 뭐 소가 1000마리를 바쳤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10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셀 수 있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만은 뭐냐? 만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향하여 천천이고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고 이제 외쳤다는 것은 사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친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뿔이 났던 거죠. 예. 제가 뭐 천이나 만이나 천천이라면 그것도 굉장한 칭찬 같은데 그 칭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예. 그래서 이때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그걸 이제 솔로몬이 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달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래 네가 참 구하는 게 이쁘구나. 내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주시죠. 그렇죠?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뭐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가 뭐다?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신앙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백성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듣는 마음을 달라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죠.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이때 여기 사랑했다라는 사랑이란 단어는 뭐 이게 아합이란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 쓰는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신을 사랑할 때 신적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져온 우상을 사랑했다는 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이요. 3절. 첩이 300이죠.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1000명. 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예배를 드렸던 그가 후궁과 첩을 1000명을 뒀다는 것은 이 후궁과 첩이 가져온 우상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우상을 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또 의미입니다. 1000명 그래서 진짜 솔로몬이 여자가 많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자가 많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사실은 왕의 마음이 여인들로 인해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내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절이 분명히 말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 마음을 돌려요. 어떤 마음을 돌리겠어요? 듣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인데 솔로몬 때는 심판받지 않지만 그 다음 때 이제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진 이유는 뭐다? 얘 때문에 솔로몬 때문입니다. 네. 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듣는 마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잖아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중직자들이 듣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쪼개져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중직자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목회자들의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자, 여튼 이런 부분 1대1 이제 중요한데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봤다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았기 때문에 안다란 전제로 조금 설명을 할게요. 32장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어떤 숙부의 아들 하나멜 맞나? 예, 숙부의 아들의 땅을 예레미야가 대신 무르게 됩니다. 예, 숙부의 아들에게 돌아갈 그 땅을 숙부의 아들이 거절하자 그 땅을 이제 본인이 대신 무른다고 표현을 하죠. 대신 이제 양도를 받게 돼요. 예, 그게 이스라엘 법상으로는 그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양도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모릅니다. 그래서 32장 2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밭을 사라고 해서 내가 밭을 샀는데 양도 받았는데 근데 이거 다 갈대아인 손에 넘겨갔는데 왜 나한테 밭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어차피 다 뺏길 건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땠다? 이 나라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왜?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레미야 3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을 불러와 또 다른 신의 전쟁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 예레미야야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 알고 있구나.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택한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칠 거라는 거 너 알고 있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거 무너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또 듣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하고 36절에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심판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37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한마디로 뭐죠? 내가 다시금 택한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이것을 들을 때 예레미야 스스로의 어떤 신앙으로부터 무너짐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말씀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뭐 보시면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성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의 이면의 어떤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고 하나님 쭉쭉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 간격 갭 사이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씨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정말로 자신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향한 소망과 나아갈 방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말씀 듣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는 1대1 말씀 듣기 여기에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중직자시고 목자도 계시고 한데 말씀 듣기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대1 말씀 듣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공동체 말씀 듣기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말씀 듣기는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이제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성경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네. 설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뭐 조직 신학자들하고 교회 그 실천 신학자들, 교회론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건드려 볼게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는 아시겠지만 그 포로지로 지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끌려가죠.
근데 그들이 약속된 그 시간이 되자 다시금 돌아와서 성벽 쌓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 귀환 공동체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하는 과정도 막 다 써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귀환 공동체가 성전도 다 헌당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했는데 일곱째 달은 언제냐? 유대력으로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 우리는 1월 첫날을 새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곱째 날 10일인가 보름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일곱째 달에 그 새해가 있어요. 7월 달.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의 어떤 태양력에 대한 어떤 그 쓰지 않고 이들은 이제 이 유대 시기에는 달을 원력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셈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튼 이 새해라는 이때는 이제 가을을 의미해요. 지금 이맘때는 이제 좀 지났네요. 한 10월 초, 그 정도, 9월 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 새해인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다룬 새해인데 이 일곱째 달 새해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는 뭐냐? 그 성전에서 모이질 않아요. 신기하죠. 제2성전을 지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딱 약속된 70년 지난 때에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린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 그 수문학 광장이 뭐냐면 갑자기 기온샘. 네네.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는 물 발원지가 몇 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기온샘이거든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인데 여튼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근처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청한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이제 장면.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샘이잖아, 샘. 수문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 그렇죠? 물 먹지 못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생명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이니까 더 우리보다 의미가 클 텐데 여튼 그 물이 있는 곳에 모였다는 것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구약을 읽으시려면 아셔야 됩니다. 예. 이전에 원래 이스라엘은 신앙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이라고 불리는 신앙인데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사실 기도와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86년 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성전 무너지고 난 이후 두 번째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 모세의 율법책, 즉 이제는 말씀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사 뭐 안 드리죠. 교회 올 때 뭐 양 끌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런 전통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튼 뭐 조금 우리랑 다르긴 하지만 여튼 뭐 기초적인 전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튼 여기서
그 율법책을 이제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뭘 하냐면 2절 보시면 그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이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비교점을 해놨어요. 앞에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고 느헤미야서 8장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모습입니다. 앞에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아가 발견을 하죠. 이 두 갭의 간격이 몇 년 되냐? 620년, 500한 100년 차이네요. 네. 100년 차이예요. 100년 차이. 100년 전에 언약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아가 발견한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때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앉힙니다. 똑같아요. 열왕기야 요시야 시대 때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앉는데 근데 느헤미야서는 요시야 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 8절을 보시면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어떻게 하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 뭐가 달라요? 이 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처음으로 언급이 여기에 되는 거죠. 뭐 그 전부터 달라졌겠지만 조금 직전부터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민중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성경을 아람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처럼 개역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번역을 할 때 그냥 번역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그 뜻을 조금은 의역을 해서 의미를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하게끔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설교에 대한 이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의 모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이 설교의 모태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각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가정마다 들어가서 막 풀어서 설교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이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다 웁니다. 네. 이 또 다른 반응이에요. 요시야 때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단지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회개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 울어요.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설교가 목사님이 하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을 좀 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이제 목사인 제가 그리고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를 했더니 레위인들이 그걸 했더니 어떻게? 듣고 눈물 쏟고 울기 시작한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200%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신앙이 조금 설교를 이전처럼 이렇게
뭐 잘 못 듣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날이다? 성일이다. 성일. 성일이 뭐냐? 거룩한 날. 바로 새해라는 거예요. 새해. 오늘이 7월 첫날 우리의 민족의 새해인데 새해는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새해는 그 앞에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면 새해 때는 뭘 하냐면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서 일단 이 새해 이 특별한 거룩한 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거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 안 드려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막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용서의 선포입니다. 용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너희들 포로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너희들의 죄악 하나님이 이제는 다 제거하셨고 다 그것들 용서하고 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먹고 마시고 축하해라. 서로 나누어라. 왜? 이 은혜를 어떻게 해라?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진짜 설교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말씀 듣고 정죄함에 빠져 있는 게 저는 그게 설교일까 사실 생각. 뭐 막 정죄를 하는 게 목사님 막 그냥 정죄를 해가지고 말 정죄함에 빠져 나 어떻게 살아? 이거는 사실 이 율법주의지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에 대한 찔림이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었고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부활 생명 얻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제 그게 선포되는 거죠. 그게. 이 설교라는 이 부분을 통해 선포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게 나누어 먹어라 하고 은혜들 나누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제 너희들 우리의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라고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의 중심으로 한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고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제 제2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 건축한 게 핵심이 아니라 건물 지은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비전 공동체로 새로워졌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의 말씀 듣기 설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배 때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전 분들은 정말 예배 때 갈 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옷도 깨끗한 옷 이렇게 준비된 옷을 입고 막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열정과 그 말씀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1:1 말씀 듣기가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소망, 비전을 가지며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말씀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를 통해 개인은 소망을 가지며 공동체는 비전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말씀 듣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1:1 말씀 듣기와 공동체 말씀 듣기, 특히 설교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기도로. 자, 기도하면 가장 중심이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 전 사실 처음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봤거든요. 로또 번호를 구해봤는데 로또 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셔서 저만 해봤나? 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다 구했단 말이야. 그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룬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근데 로또 번호 아마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주실 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을 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로또 번호 저는 알지는 못할 거야. 예지력은 그런 예지력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구하라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을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구하라 이것보다. 자,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바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자, 1절 2절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버린다. 네.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걸 전제해야 돼. 너희들이 내 밖으로 나가면 너희들은 끝이야, 끝. 그러니까 너희들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너희의 정체성은 뭐야? 라고 묻죠. 뭐죠? 포도나무 가지겠죠. 자, 그러면 뭐든지 이제 구해.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뭘 구하겠습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것만 구해요. 네. 이해되시죠? 사과나무로부터 나오는 걸 구하지 않아요. 사과를 구하지 않고 배를 구하지 않고 복숭아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 뭐 성공, 부귀영화 안 구해. 자기 욕심, 욕망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너희들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자,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진짜 원하는 거 다 구하면 다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로또 번호를 구하겠어요? 로또를 왜 구해요? 왜? 로또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라고 뭐 안 망할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시세끼 하나님이 다 주시고 잠자리 주시고 사역할 걸 주셨는데 뭘 로또를 구해요? 지금 그거 구할 때가 아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육을 더 잘할 수 이런 걸 구하는 게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포도나무로부터의 영양분을 나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구하겠어요? 영양분을 달라. 내가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뭘 구하죠?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 구하기 시작해요. 저 다른 가지가 막 시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거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좀 이제 신앙의 연륜이 되고 뭐 여기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제가 강의하는 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의미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이상해요. 교회 내 목장 목원들 먼저 막 기도하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교육자들 위해 기도하고 뭐 우리 여전도에 위해 기도하고 다 하고 나서 아 맞다 나 맞다 깜빡하면 안 되지 우리 가족 막 기도 마지막에 막 수습해. 이건 뭔가 가족한테 미안해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좀 지혜를 주셔서 뭐 이게 내 기도 항상 그렇진 않아요. 뭐 문제가 터진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땐 또 그렇지 않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때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중보기도. 자,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 이제 다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렇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도 좀 함께 설교해서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복습하는 의미니까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도 사실 또 들으시면 새로운 분들이 많으셔. 제가 그냥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튼 그 이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 사무엘인데 그의 어떤 그 신앙은 이제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를 이어받았던 그 리더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 라인이에요.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그 아주 그 이어받은 것 중에 가장 강점적으로 사무엘이 이어받은 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네,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제 맞붙은 겁니다. 에베네셀 사이에 있는 그 셰펠라 지역에서 이제 맞붙는데 여튼 그 에베네셀이라는 용어를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맞죠? 블레셋이랑 붙었는데 싸움하려고 하니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언약궤를 지금 이곳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서 우리 민족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죠.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 아니고 이거 왜 나오죠? 7장 1절 아니에요.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요거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이유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했어요. 한마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가져왔던 게 뭐다? 언약궤였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 이걸 뭐 언약궤를 가져온 게 교만해. 물론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가져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냐 하는데 그 뭐 옮기면 안 되긴 했지만 이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길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패배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는 이겼고 이때는 왜 패배했느냐?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와도 여기서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면 7장으로 넘어가시면 사무엘상 7장으로 가시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다가 언약궤 스스로 이제 블레셋 땅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을 못해요. 뭐 사건은 잘 아시겠고. 그래서 언약궤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 기란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이제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또 쳐들어왔던 거죠. 이 어떻게든 산으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엔 실로였겠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튼 실로를 점령하려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4장에서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뭘 가져오죠? 오케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아니야. 맞나요? 법궤. 네. 네. 네, 법궤, 언약궤 똑같죠? 네,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7장에서 블레셋이 똑같이 침공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옵니다. 대신 뭘 하죠?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이제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 이 새로운 시대에 신앙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신앙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이곳 가운데 머무는 게 중요한데 그 임재가 머무는 통로가 뭐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의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정성스럽게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친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이 우리말 그냥 전치사 위하여로 쓰는데 이게 번호로 이제 원어로 좀 보시면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등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안고 내가 껴안고 등으로 모든 걸 받아내는 거예요. 네. 이러한 어떤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원어적인 의미인데 여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등으로 그걸 받아내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여기 또 등장해요. 4장의 에벤에셀은 언약궤가 왔지만 여기서의 에벤에셀은 뭐가 왔다?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에벤에셀이. 이게 사건으로서 새롭게 되는 단순히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기에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비로 세우며 모든 신앙인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에벤에셀로 바뀐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지만 이거를 경험한 제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누가 제일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체감했느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 다음에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스바, 베델, 길갈 뭐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돌봐요. 근데 그렇게 돌봤는데 결과가 뭐였느냐? 잘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결과가 사무엘상 8장 4절인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단순히 당신 늙었잖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들이 이제 그 모양 사무엘 아들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들들이 맨날 그 막 부패라 죄를 짓고 하니까 제대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 이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당신은 늙었다는 얘기지만 사무엘은 늙었지만 사무엘은 이 직전까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리더로서 전혀 나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활동 능력을 보면.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굉장히 건강했던 사무엘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사사는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난리를 쳐도 아들들의 사사적인 부차적인 역할을 하지 진짜 리더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리더십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장로들이 와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리더십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왕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이 이 장면에서 사실 여러분 묵상해 보면 진짜 이 지도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받은 지도자가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다? 당신은 아니다. 거부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예.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고 위대한 지도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로부터 밀림 받는 이 모습에 6절을 보시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아주 점잖은 표현을 이제 개역 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이 쓰인 대목이 있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 분인나로부터 고통당할 때에 그 기쁘지 않는 표현을 이제 남편이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들을 갖지 못한 여자가 느끼는 그 모멸과 가슴 아픈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이에요. 그 슬픔이에요. 네.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사무엘이 엄청 아마 이 단어를 썼다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엄청 실망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인간이잖아요. 사무엘도.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라고. 널 밀어낸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밀어낸 거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물론 이 위로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백성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무엘이 사역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붙들고 밤낮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백성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인데 그 사랑 다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밀렸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런 배경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 너희들이 날 밀어내도 좋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버림받아도 왜 중보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쉰다는 게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은 압니다. 이거 내가 버림받았다고 이거 멈추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다 죽는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네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일선에 있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미 2, 3선으로 이때 사울이 이미 세워졌거든요. 다 물러나요. 물러난 이제 전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무엘이라는 잊혀진 리더가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를 했고 이 중보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려요. 이스라엘이 사울 때문에 끝장날 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기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됐다? 중보기도로 시작된 중보기도. 이거 쉬지 않고 끝까지 가야지 차인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세상에 뭐 비난받고 그 교회 와서 상처받고 괜찮아. 아프죠.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뭐 열심히 한다면 더 상처받는 분들 많던데. 그래도 그거 해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면 중보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로 결국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구하라의 전제 조건은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를 구하는 자, 포도나무 그것을 구하는 자, 이 자로서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보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은 택한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성경과 중보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유하시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과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 과제는 교재 108에서 118, 전도 122에서 130 사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와 전도에 대한 파트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알려드리는 방법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개설된 큐티방으로 초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큐티는 자율로. 어차피 이 반은 1대1 그 양육반이지 큐티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요.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11월 6일 날 우리 또 그날은 또 행사도 있죠. 그날 우리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혼자 얘기를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의미, 그 중요성과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의 의미, 나아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변화가 공동체를 세우고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의 신앙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